자, 오늘은 이 그룹들의 자세, 그룹들이 어떤 자세로 설치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겠는데, 첫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서를 덮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이 구속되는 일을 천사들이 수호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속죄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께서 불을 확 내서 그 피를 다 태워버림으로 죄인들이 죄 용서받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의미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언제나 이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 이런 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 천사들의 날개가 높이 펼쳐져서 속죄소를 덮고 있다는 것은 그 수호하는 일이 철두철미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선택된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은 누구도 무엇도 방해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 천사들에 의해서 신적 권능, 이것이 바로 정금의 날개라고 말이에요. 이 신적 권능에 의하여 박멸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할 때 이런저런 시련이 있고 또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죄인의 구속, 속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것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박멸, 심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죄와 한 덩이로 연결된 천사의 금으로 된 날개가 바로 이걸 의미한다. 자, 속죄,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이 속죄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의 권능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이 그저 허튼 소리만 늘 설교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늘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끼리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아가서 이 복음을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전파하는 이런 교회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신적 권능을 가진 천사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들 할 때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충만교회로 말하자면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한술밥을 먹고 열심히 훈련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같이 나가서 전도하던 자들 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자들 있죠. 자, 이런 자들이 이 거룩한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신적 권능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여기 작은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자, 그들에게 누가 같이 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괴롭히고 속상하게 한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살을 낸다고 말이에요. 천사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신속하게 날아서 그 명령에 순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토록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들어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들이죠, 악인들이 아니야, 가짜 교인들 아니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호한다,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만 되면은 걱정하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직 의인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못된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속죄 받게 하는 기능. 예수 믿어서 죄 용서받게 하는 기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인가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성막이 이 속죄소를 핵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또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뭘 가르쳐주시고 들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당신들 죄인인 거를 아느냐? 너 진정으로 죄인인 줄 아느냐? 너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를 확실히 영접한 것이냐? 이거를 그냥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이미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해요. 근데 아직 이 중에 한두 사람이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는 거 모르느냐? 너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된다. 이걸 설교 중에 핵심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어요. 자,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작든지 크든지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또 그 죄를 용서받아야만 한다고 말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영접하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예수부터 알게 해주고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죄 용서받게 하는 일, 이거부터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중이 떠중이들, 믿음도 없는 자들을 잔뜩 모아놓고서는 뭐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그래서 뭐 위로를 주고 뭐 좀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총도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을, 이게 누구예요? 의인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첫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두 번째,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회개할 뿐 아니라,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 받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만나고 온갖 은총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러니까 대속의 은총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 뭐 내가 원하는 걸 좀 이루어 주시겠지, 그것도 예배에 나와서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느라고 이러고 간절히 기도를 해.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내가 받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서 감격하면서 정말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 말이야. 세 번째, 속죄소와 속죄하는 일이 없는 예배와 교회, 속죄소가 없는 교회, 속죄하는 일이 없는 예배나 교회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우쳐줘요. 다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교회와 예배의 핵심이 속죄받는 것이 돼야 한다. 예수를 확실히 믿고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왜 죄 용서를 못 받고 가느냐 이 말이야.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정신 자세, 세상의 것들을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의 태도, 그것에 편성하는 교역자의 세속과 무지, 그 다음에 회개와 속죄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설교와 예배 순서, 순수하게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없는 것, 외형적이고 물량적인 성장 추구의 목회.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교회와 예배와 교회의 노력들이 무기력해지고 열매가 없고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건물만 크고 숫자만 많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그 우선 목사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의인이 먼저 되고 말씀, 믿음, 성령 충만함이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항상 똑바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해줘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목사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급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만 골라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기력해지고 열매가 없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돼. 왜 그러냐?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놈들아. 떠나가 버려. 그러므로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든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얼마나 많은 교회와 예배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지 몰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니까요. 네 번째, 교회와 예배와 성도의 생활이 활력이 있고 능력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도무지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 다 축 늘어져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 꼴들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죄인의 회개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없는 성막이 하는 천막. 교회들이 이 성막이 아니라 천막이란 말이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들,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성막이 아닌 천막. 그 중에는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이 사용하는 건물의 규모가 월등하게 큰 곳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이 여호와의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 진정한 구원의 성막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이야, 그냥 천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받은 속죄소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만이 천군 천사들이 정금의 날개를 높이 펴서 덮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그룹을, 천사들이. 이 황금의 그룹들은 천사와 같은 형상으로 고안된 것으로 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저 그림도 그렇게 그렸지만 아마도 에스겔 1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 내 얼굴, 거기 내 얼굴이 나와. 계시록에도 내가 이걸 설명했는데 그 내 얼굴의 하나처럼 천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 얼굴의 모양이 어떻게 됐든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다. 양편이 다 아래로 복궤로 향한 반면에 그들의 날개는 서로 맞닿을 정도로 펼쳐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이 그룹들을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 그룹들이 구속주에게 시종을 들고 그의 일을 돕고 있는 영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속주의 뜻을 행하려는 저들의 준비태세, 또 성도들이 이 거룩한 회중에 특별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상고 읽고 배운다 그거지. 상고하여 그 거룩한 비밀의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갈망, 얼굴이 이 속죄소를 향하여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한다고 말. 이 그룹들이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대속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왜 교회들이 천군 천사들이 둘러진치고 보호하지 않나? 왜 성도들을 천사들이 보호해 주지 않나? 그죠? 그야말로 송사리 귀신한테도 다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떨고 근심 걱정하고 살고,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사람 자신이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해서 대속의 은총이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겹겹이 둘러진치고 보호하고 도와줄 이유가 없어. 그들은 죄인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는 일이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해서 넋을 잃고 바라보듯이 하고, 천사들의 얼굴이 이 속죄소를 넋을 잃고 바라보듯이 자신들이 부여받은 모든 능력으로 그 거룩한 일을 수고하고 돕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천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벌어먹고 산다고, 뭐 애새끼들 키운다고, 뭐 공부한다고, 살림살이 더 장만한다고, 뭐 여행 다니겠다고 하면서 온갖 시간 다 써버리고 대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절실히 깨닫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지를 못해. 그리고 이 복음을 그것에 의해서 열심히 전하지를 않는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철통같이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꽤 큰 것 같은데 그저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 장로들끼리도 나누어져가지고 무슨 장로파 싸워.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짓이 벌어지나? 천사들이 도와주질 않는 것이지. 마귀새끼가 틈타서 시기 질투해 싸워 미워해 막 이러는데 천사들이 그걸 막아주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또 천사들뿐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속죄받을 때, 확실히 예수 믿고 속죄받을 때 하나님과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또 알아야 되는데, 천사들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죄인의 구속, 속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대속의 은총을 알고 거기에 감사감격하면서 산다. 이게 말이에요.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이라고 말이지. 다시 말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대속의 은총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 감격하지 못하는 자는 최고의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 뭐 재미있는 거 없나? 햄버거를 더 먹어야지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라는 걸 확실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처럼 소중하고 복된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체득하면서 살아야 돼.
목사님이 뭐 어떤 설교할 땐 그 보혈의 은총이 굉장하구나 하고 감동을 좀 받고서 대부분의 시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대부분의 교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 세상의 것들이고 육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속죄받은 장본인들은 그 대속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천사들만이 그들을 흠모하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꼴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에? 누가 이처럼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날마다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겁니까?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세상 것이 더 관심이 많아. 세상 것을 더 가지고 누리려고 아둥바둥거린다고. 그럼 천사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지. 이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으며 어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천사들이 항상 두 날개를 높이 펴서 흠모하는 얼굴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듯이 항상 어떤 처지에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 그러나 이 대속의 은총을 항상 절실히 깨달으면서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배 보러 나올 때도 침침한 얼굴로 나와? 왜 인상 쓰고 나오는 거야? 이게 아직도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안 됐다는 얘기지. 어찌 몇 푼의 돈, 육신 일부의 고통, 지금 뭐 좀 병이 좀 있다, 헛된 인간사 등을 이유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감사와 찬송을 소홀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육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쓸 것만 관심이 있어 하고 예수께 감사와 경배해 드리는 일은 게을리한다는 말이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직업, 공부, 가정일, 또 무슨 사고 등의 이유 때문에 예배에 쩍하면 빠지는 사람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시간과 열심조차 세상의 일을 위해 다 써버리고 기지맥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그냥 졸고 앉아있고, 하나님께는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고 복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언제부터 잊어버렸는가? 이거부터 찾아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유, 언제 좀 물질의 복을 주실려나, 언제 좀 나도 이것저것 좀 가지고 누리게 해주실려나, 그거부터 생각하지 말고, 야, 나는 이 최고의 은혜와 사랑, 그 대속의 은총을 이거 언제부터 잊어버렸는가? 이거부터 찾아야 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깨끗게 해주신 후에 그 깨끗함을 얼마나 유지해 왔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 우린 그저 이 대속의 은총을 정말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면 또 할 일이 뭐냐면, 야, 이거 또 다시 내가 죄 때문에 더러워지면 안 되지, 이거 그래, 죄 짓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고 살고, 근데도 죄 졌네. 그러니까 우물쭈물할 게 없어. 당장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는 거야. 그 보혈이 당신을 깨끗게 하자마자 그 자리에서부터 또다시 당신을 더럽혀 오지 않았나? 그런 당신은 지금 속죄소 앞에 있습니까? 득죄소 앞에 있습니까? 내가 아까 성막이 아닌 뭐라고 말을 썼지요? 천막. 여기 속죄소가 아니고 뭐라고? 득죄소.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나 지금 속죄소 앞에 있는지 득죄소 앞에 있는 놈인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야. 그 득죄소 앞에 있는 사람이 어찌 복을 받고 살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는가? 천사들이 당신을 흠모하는 얼굴로 보고 있겠는가? 아니면 화난 얼굴로 보고 있겠는가?
예수를 확실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사들이 늘 보호한다 그랬죠? 근데 그 천사가 말이야 나를 쳐다보면서 활짝 웃는 얼굴로 날 보고 있겠는가? 환한 얼굴로 보고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환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는 천사가 나를 돕겠습니까?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천사들이 그 금날개로 나를 들이고 있겠는가? 채찍을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고 있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속죄소가 아니라 득죄소에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환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고 채찍을 내려치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천사들이. 이런 성도들은 참으로 위험한 지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돈을 벌고 성적을 올리고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들 거기에 어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 아닌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우거지상을 쓰고 앉았다니까. 네 번째, 날마다 보혈의 은총을 되새기고 대속의 은총을 되새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이게 뭡니까? 이게 의인이지. 다시 들어봐요. 날마다 대속의 은총들을 되새기고 또 그래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온전히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게 의인이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이런 성도들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지내고 있든지 나는 이 속죄소, 천사들이 금날개를 높이 들이오며 흠모하는 얼굴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요구에 무엇이 못 미친다 해서 속상해하고 원망불평하며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쩍하면 속상해하고 원망불평하는 사람, 이건 아직 의인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건 아직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면 뭐예요? 악인이지. 그 다음에 37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룹들의 자세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2번, 속죄소를 천사들이 흠모하며 바라보는 이유. 속죄소를 흠모하며 천사가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이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좌정하신 곳이다. 그래서 또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복궤 위에, 속죄판 위에 지금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서 얼굴을 저 속죄소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랬죠? 근데 말이에요, 왜 또 천사들이 여기를 이렇게 그 얼굴을 아주 흠모하면서 보고 있냐면 바로 여기에, 이 속죄소 위에 여기 이제 빽빽한 구름이, 천장도 있고 천장 밖에도 구름이 있는데 요 위에 구름이 아주 찬란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임재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또 이 속죄소 위를 그렇게 얼굴을 열심히 여기다 향해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4장 4절 상반절에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봐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랬죠? 또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요거 봐요.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랬죠? 그 다음
왕하 19장 15절에 그 밑에 더 정확한 번역을 읽읍시다. 시작. 이거 봐요. 또 민수기 7장 89절 그 밑에 제대로 된 번역 읽읍시다. 시작. 봐요.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거나 거하신다 그랬어요. 또 앞으로는 거기서 모세와 만나시고 그와 교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왕으로 율법을 주실 것이며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재 안에서 그리고 그 중재에 의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교제하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여보란 말이에요. 자, 속죄판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리면 여기 이제 환한 빛이 나오는 구름에서 불이 확 나와서 태워버린다 그랬죠. 자, 이 속죄판에 피가 뿌려져서 여기에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화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올려지고 부어지는 곳, 여기가 속죄소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실제로 어디에 부어집니까? 실제로는 죄인 개개인에게 부어지지. 그렇죠? 그 보혈이 부어진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소는 죄인이 거룩해질 뿐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 곳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천사들이 가장 흠모할 만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이 거룩한 천사들까지 흠모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것이 또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 구속받은 자는 과거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확실히 믿은 다음부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라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주님 뭐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보시는데 너 정말 나를 주인 삼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나 주인 삼고 있다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목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삽니까? 오로지 그 예수를 위해서 살지요. 예수님이 뭘 명령하시나,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살지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여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야 이놈아, 네가 언제 나를 주인 삼았냐? 네 주인은 너잖아. 또 네 주인은 돈이고 새끼잖아. 근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주인 삼고 있느냐. 그래 그
그렇게 되는 만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의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을 못해요. 뭘 열심히 기도했지만 의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이런다고. 그런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말이야, 그 모이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면 꽝이라는 거예요. 말짱 꽝이야. 의인인 사람이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주님이 들으시게 되는 거지. 넌 내가 주인도 아닌데, 넌 주인이 너고 내 자식이고 돈이 내 주인이자 이놈아. 근데 무슨 주여 그래? 안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단 한 사람의 기도라도. 속죄소에 구름 기둥이 항상 임재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인에게는 항상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사탄은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한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걸려드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잘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항상 깨어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이게 뭐야? 순종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두 번째, 그로 인해 약속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 뭐를? 순종을. 다시 들어봐요.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라고 말이야. 불순종한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안 섬겨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복이 나에게 임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대신에 뭘 받아? 벌과 저주를 받아. 복 아니면 저주를 받아. 항상 명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런데 또 그걸 깨달아야 돼. 그 깨달았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회개가 나와.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깨닫고 깨달을수록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한심한 놈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자꾸 나와. 이거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하는 기도만 자꾸 나오는 사람, 이거 아직도 의인이 못된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아이고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근데 맨날 회개만 하면 그거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겠는데 아니라 그 말이야.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죄 용서 받으면 맞을 매를 안 맞게 되지요. 그렇지? 그 다음에 회개하면 농구화가 생긴단 말이야. 농구화. 제자훈련한 사람은 그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데 하나님 이제 가서 자 그러질 않아요. 그야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게 그저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러면서 또 뭘 자꾸 하게 된다고? 회개를 자꾸 하게 돼.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성결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말이야. 잘 들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